복음을 알게 하죠. 복음뿐만 아니고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시대적인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시달려요. 근데 복음의 이거를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핑계를 댄다니까.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이것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무기력하고 도피하고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딱 아는 사람은 핑계가 아니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이게 바로 이 배후의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붙잡고 도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보면 핑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게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거든요. 또 이 죄 때문에 이유 없는 저주재앙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뭔가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사는데 내게는 저주장이 와요.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어딘지 모르게 운명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요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점이요, 무속이요, 또 구술하고 부족을 쓰고 이런 자꾸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뭔가 이거 하면 벗어날 줄 알고. 또 제사를 지내고요, 각종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다고 여기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세상 그 어떤 걸로도 희귀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슨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죄예요.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내게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착하게 바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착하게 뭘 바르게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이 속에서 뭔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지만은 이 결과로 어떤 문제가 오냐?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과 정신.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문제 온다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옵니다. 이 속에서 자꾸 자기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자꾸 여기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쫙 있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딱 오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아요? 마음과 정신에?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속에서 내가 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되는 것 같은 자꾸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마음과 정신이 자꾸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으면. 그게 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원망스럽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니까요. 자꾸 누구 탓하고. 그러니까 정신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자꾸 이 사람 인생을 실패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속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데 이 마음과 정신을 아니야, 내가 마음 먹게 달렸어. 열심히 바르게 최선하면 돼. 다 자기 마음 먹기에 딸렸어.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거든. 그럼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것만큼 나중에 안 됐을 때의 그 이후에 와지는 허탈감, 그 이후에 와지는 좌절감, 그거는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마음과 정신의 지금 이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영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으쌰으쌰 하면 돼.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 다 그걸 가리키거든. 최선을 다하면 돼. 도전하면 돼.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도전 어지간히 좋아합니다. 최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근본을 모르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게 무너졌을 때 와지는 삶의 허무감은 더 크게 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육신의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속에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와죠. 육신 문제. 여기서 이 정신과 이 정신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은 좀 숨겨진 부분, 감출 수 있는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감추기가 어려워요. 이미 정신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말하자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속에서 와진 거예요. 삶이 병들었다니까.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면은 좀
사람답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도 하고 밥도 좀 먹고 뭔가 직장생활도 하고 뭔가 돈도 벌고 뭔가 내가 돈도 벌어서 뭔가 나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능력. 저녁이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많이 확인하고 이런 것 되지 않은데 안 된다니까요. 삶이 병들어가지고. 제가 저 아산에 있을 때 아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집에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갔다. 아버지가 누구냐? 교정선생님. 교정선생님 평소에 뭐 했느냐? 달마도사만 그랬어. 아들들이 4명 있는데 아들 4명이 싹 다 달마도사처럼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기 싫어해. 그러니까 부모가 밥 갖다 넣어주니까 그거 먹고 그 밥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 밥이 곰팡이 쓸어가지고 완전히 지저분해. 돼지 우리랑.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아들들이 다 달마도사처럼 생겼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절간에 가보면 무슨 그림 같은 거 보세요. 테마 이런 거. 전부 다 배 이만큼 다뱃대 딱 편안하게. 신선 노름같이 좋아 보이지. 아니면 소 엉덩이에 타가지고 애기 노는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게으름과 나태함 속으로 무기력 속으로 누가 몰고 가냐? 사단이 이 정신 병들게 하고 육신 병들어서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치유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니까. 뭘 하기 싫어, 귀찮아. 심각한 문제죠. 또 뭔가의 중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알코올, 마약, 담배, 도벽, 섹스 이런 많은 것들이요 중독 속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계속 이 속에 잡혀 있어. 뭔가 일로 가야 돼. 이거 해야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려. 심리적으로 이거 안정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예요, 그때. 오히려 그 이후에는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이상한 쪽으로 들어간다니까. 더 깊이, 더 센 거를 추구합니다. 더 센 거. 그러니까 마약 중독 있는 사람들이 더 센 걸 찾아서 가는데 마약하면서 섹스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거든. 이 정상적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이거? 중독. 삶의 집착 속에서 딱 살아가거든. 뭔가에 집착 속에서. 집착.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질병 속에 또 사로잡혀요. 암. 시대적인 문제죠. 이런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독 속에 또 하나 있죠. 게임. 게임 중독.
이거 육신 문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드러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술을 먹지 말아야지. 사실 알고 보면 그거 말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이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딱 올가매놨다니까. 벗어날 수 없도록 잡아놓은 겁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안 해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왜? 그 사람 배후에 사단 마귀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생명.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 예수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렸거든. 생명. 다시 생명을 회복을 해야 돼요. 생명.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성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 그분은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빛이요. 빛. 그분이 내게 오셔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채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홍수가 오는데 뭔 열심히입니까? 영심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죽어줘야 돼. 누가? 그분이 누구예요? 대신 죽은 신동희 성령. 대신 죽은 예수님입니다. 희생제사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분.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이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마다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지금 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쓰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거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막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거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근본적인 문제. 사단, 죄와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필요한 게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예수 생명, 구원. 그걸 얻어야 돼. 두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오직 복음이죠. 이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뭔가를 저거 하는데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뭘로 되냐? 복음만이. 근데 이 복음도 그냥 복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성. 순도, 금도, 순금.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복음에다 플러스 시키려고 그래. 신비, 율법, 어떤 박애 이런 거 이런 걸 심으려고 그런다니까. 또 지식,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이면. 또 여기다 플러스 사람을 첨가하는 이단들. 제가 만나서 복음보다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딱 건드리잖아요. 너 지금 오직 복음이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거 아니라니까. 너 복음 아니고 자꾸 신비주의 쫓아가잖아. 복음도 모르면서 율법 하고 있잖아. 율법 얘기하면은요 신비주의 있는 사람은 갑자기 기분 나빠서 왜 이런 얘기를 해? 불쾌하게 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열심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오고 있는데 왜 이걸 얘기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고 승질 냅니다. 오직 복음인 자신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얘기하잖아요. 이만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만희 구원자 아니야. 얘기를 하면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막 기분 나쁩니다. 왜 이만희 얘기를 해? 나 기분 나빠. 내가 믿는데 이거거든.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그 사람이 쌓아 올린 이 우상이 이걸 깨부셔야 하거든. 알려줘야 하거든.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일단 알려줘야 하거든. 그래야 성령이 나중에 깨닫게 하든 뭐하든 그 하나님의 실 일이고. 율법 이 부분을 얘기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네가 복음보다 율법주의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네가 그렇게 뭐 바르게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나는 오직 율법. 나 이렇게 착하게 나 범죄 않고 나는 바르게 똑바로 살아온 이게 자기의 이 철학 이게 자기의 우상이 딱 돼 있다니까. 그걸 건드려버리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한다니까.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복음 아니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식 뭘 좀 알랑한 무슨 지식 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딱 건드리잖아요. 야, 너 그런 거 안다 그래서 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해야만이 해결돼.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쌓아온 지식을 왜 나를 무시하네? 그 무시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박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와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도 또 주님이 엘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에레미야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또 동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동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깊이 보면요,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말들이지.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려고. 뭐 때문에 일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직장 다니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럼 헌금 오는 겁니까? 내 이름 나타내려고. 헌금도 내 이름 안 드러나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를 못해. 동기를 바꿔야 돼, 동기. 내가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동기가 바뀌어져야 하거든. 네, 다 끝났어요. 우선순위도 바꿔야 돼. 순번을 뭐 때문에 먼저 바꿔야, 먼저 해야 할 게 중요하죠.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육신적인 걸 먼저 하죠. 그래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로 결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겁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이거 오직을 담나요. 오직. 그래서 다 했어요. 다 했어. 갈보리 산에 이게 담나는 거죠. 말하자면 오직 나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내 인생에 발판으로 뒤바뀌어져야 돼요. 발판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발판. 자, 저는 이 가난에 대한 그 상처가 있거든요. 가난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자꾸 다른 쪽에서 있었어요. 돈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겪지 못한 아픔, 어려움을 겪게 한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지금도 상처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신 것이다라는, 내가 답이 나기까지는 내 인생이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야 발판이 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분명한 결단이 와줘야 돼. 결단.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이 된 사람이 그 얘기는 그냥 말한다고 그게 발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렇게 걸어왔구나. 좋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진짜 나와 같이 이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산 증인으로 내가 서야겠다는 인생의 결단.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아, 가다 보면 어떻게 오겠지? 내가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나? 아니, 그냥 걸어가서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뭔가 이면 계약이 있어야지. 결단이 있어야지.
다니엘은요,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했거든. 사단이 다니엘에게. 아니, 다니엘이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 높은 사람 세 사람을 뽑았다니까? 그 중에 누가 들어갔느냐?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여러 가지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 다니엘이 세력이 없어. 오직 나라, 오직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세력이 없어. 자기의 주변에 세력이 있어. 뭔가 세력을 만들려면은, 야, 뭐 내가 너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거 해줄게. 야, 내가 저걸 때 너 좀 도와줘. 우리 하나가 되자. 힘을 모으자. 서로 같이 해먹자. 뭐가 이게 있어야 세력이 있는데 세력이 없어. 근데 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잡아먹을까, 죽일까, 저 그 다니엘의 저 인기가 내게 다 독차지할까, 이 생각이 늘 그거라. 그래가지고 궁리를 한 게, 법령을 좀 만들어야겠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거든? 하루 3번씩이나? 저 예배를 못 드리게 법령을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왕 앞에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 이 기간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직 왕께만 예배하는 이런 날을 정합시다. 이런 날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시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요놈들 아주 기특하네. 그래, 법령을 만들자. 법령을 그 법은 만들면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왕이라도 법을 어길 수 없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놨다니까. 왕의 어인을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지.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다 이마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도록.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일러 바치는 거지. 왕이 분명히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다니엘이란 인간이 이런 법령에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거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왕이 속한 거지.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저것들이 시기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그 어쩔 수 있나? 법으로 딱 해놨는데. 그 왕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왕이 그 이튿날 와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아,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술로 앞서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나이다. 그때 다니엘아, 나와라. 다니엘 모아만 넣으면 싹 다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와다가다가 다 씹어먹어. 다니엘은 평소에 이 예배가 돼 있었다니까.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는 결단하는 믿음. 그게 그 시대적인 일들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다니엘 또 새 친구들 있잖아요. 새 친구들. 다리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고 여기에 예배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새 친구는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우상 앞에 절해서 되겠냐고.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았다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 풀무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있잖아.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금상을 만들어 놓은 이 우상. 그거는 죽는 겁니다. 민족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뭔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타협하거든. 권력 앞에. 사람들 백성 어떤 여론 앞에 타협하거든. 그러니까 거짓과 자꾸 불을 해. 민심이 자꾸 가면은 그냥 같이 가. 그냥 여론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근데 그게 일순간은 뭔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 죽어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오늘 결단 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해야 돼. 이런 다니엘이라는 새 친구처럼. 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담보하고 인도받았다니까. 자기 백성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 누가 하만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인기 좀 얻고 저거려고 인기 많은 저 모르드게 저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그 모르드가 조카가 에스더요. 그분이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그 조카라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왕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저 유다인들 죽일 계략을 딱 짜가지고 이런 민족 싹 죽여야 합니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천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 위에 세운 거는 이때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냐. 너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겠고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민족을 위해서 너가 일해야지 않겠냐.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 왕 앞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에스더가. 반드시 왕이 불러야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왕은. 근데 중요한 시점에 에스더가 이야기하거든. 모르드게에게. 전 유다인들 다 금식하게 해다. 3일 동안. 나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사실 고하고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 좀 하겠다. 그리고 딱 죽음을 담보로 왕 앞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나중에 잔치를 베풀고 왕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함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오히려 그 하만이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인기를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도받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그래야 내 영적 문제에 그거에 있어서 완전히 넘어서고 오히려 그런 많은 사람들 살리는 축복의 산 증인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결단.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론 따라 어디 그냥 편하게 그냥 고통 없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가려고 그래. 근데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은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진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 따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지. 그 길이 노바디라니까. 노바디. 일도요. 일하는 것도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한 뭐 이런 걸로만 가려고 그래. 남이 앉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시대적인 일들은 남이 앉는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중요한 거 발견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을 벌고. 여기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사람들 별 신경 안 썼어.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스크 만든 이거에 일한 사람이 있어. 남들 앉는 거. 돈 몇 푼 되지 않는 거. 근데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 대량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속에서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기 좋고 막 마스크 모든 사람이 사고 이러니까 그제서 이제 야 마스크 돈 번다 우리 마스크 하자 그제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백날 그때는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모두가 편한 길이 아니고. 사람도 유행 무지하게 따라가. 유행 좋아해. 그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유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노바디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도 노바디가 있다니까. 노바디 원투. 뭐냐? 노바디, 노웨이. 노바디. 이 신앙에도 이 길이 있어요. 뭐냐? 오직 복음. 나는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탐내야 돼요. 또 오직 기도하면 살리라. 오직 전도하면 살리라. 이 결단 내야 돼. 결단. 하나님 역사합니다. 또 나는 세계복음화 위한 교회 여기에 내 상을 드리겠다. 내 일생을. 또 이 땅의 후대와 말하자면 후대를 위한 IUTC 여기에 나는 생을 걸겠다.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IUTC 여기에 내가 생을 걸겠다. 결단을 해야 한다니까. 결단.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내가 밥 먹는 이유는 내가 잠자는 이유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오직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산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치유자가 될 거 아닙니까?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로 참된 능력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 짧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메시지 인도받아야 돼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네. 복음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쫙 인도받아야 돼요. 아, 좀 내가 다른 게 뭐 시간 뭐 이래도 나는 이거 위주로 가리라. 누가 예를 들어서 내 좋은 직장 있는데 좋은 자리 있거든? 이리 와 내가 월급 이만큼 줄게. 세상에서 보다 다른 직장보다 한 2배는 줄게. 이리 와. 그러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럼 말은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금 11조 헌금하고 뭐 헌금하고 그래야 교회가 좋잖아요. 왜? 뭐 둘러대야 할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복음의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배 속에 인도받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전 세계 경제를 다 갖다 맡겼어요. 핑계를 대면 안 돼. 핑계를. 또 이게 내 일 속에서도요, 뭔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결단하는 게 있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내게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사람의 나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이걸 바꾸길 원하는다. 그래, 내가 이걸 바꾸어서 내가 진짜 살리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부분에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돼요. 조금만 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